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동역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군인들을 선별해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뭐냐? 바로 동역이라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파트너, 승리의 파트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모세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죠. 나가서 싸움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싸움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싸움에서 밀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함께 돕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론과 훌이 그 산 꼭대기에 함께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단 말이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것 맞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워주신 이 화운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 서로가 함께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함께 머물며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가정에서의 승리,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뜻, 사단의 계획 또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특별히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보면 이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싸움 돋는 사람이 그 앞을 나왔죠. 키가 장대한 골리앗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간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그렇고 함께 나간 군사들도 그렇고 그냥 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뿐인데 그 앞에 감히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이라는 장수 한 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나가 전쟁에 이긴다는 말이에요. 장수가 그 전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용맹한 장수가 그 전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을 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 때문에 일본에서 올라온 그 배들이 족족 그 전쟁에서 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순신이라는 장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과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자꾸 치는 거죠. 자꾸 건드는 거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믿음 약한 사람을 공략해서 무너뜨리는 것도 좋겠지만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이 넘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훨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건 단순히 목사인 저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앞에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모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광야를 걷다가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바로와 맞서 싸우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정말 목숨 걸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줬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는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홍해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 지팡이를 통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그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들의 삶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자기들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니까 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4절 말씀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고.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칫하면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뿐이 아니죠.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고, 출애굽기 내내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광야를 헤매고 전쟁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 좀 다른 방향으로 일관성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참 일관성 있게 계속됐단 말이에요. 동역을 잘하면 승리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 모든 환경이 좋을 때, 모든 상황이 괜찮을 때는요, 누구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문제인 거죠. 좋은 시절에는, 좋은 상황에는, 좋은 분위기에는 너무나 좋은 동역자였는데,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힘든 시기가 되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주변에서 보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요,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서로를 향한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난은요, 원망은요, 불평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운데 사랑하고, 힘든데 감싸주고 동역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동역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에 맞아서 동역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처 입으면 안 되기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싸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싸는 것도 내가 가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끝까지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에 맞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늘 마음에 맞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 가정, 그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정 안에서도요, 때로는 내 자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부부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마다 갈라지고 헤어지고 분열,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이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상황,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은 동역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정이라는 삶이라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동역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고집이 생기지 않는 그런 걸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요즘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제 뜻을 꺾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뜻을 꺾으셨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 기도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단 목회하는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이 꺾이고 내 뜻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말렉을 무찔렀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힘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아론과 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 하나됨으로 이들이 온전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니까,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동역자가 되어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들어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나가서 싸우기 싫고요, 그냥 손들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손들고 있는 거 팔 아프니까 그냥 그 옆에서 돕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의 팔을 잡아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팔을 왜 들어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저들은 다 뒤에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나가서 싸워야 돼요? 나만 힘들어야 돼요? 나만 어려워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앞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해 가는 거죠.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팔을 들어 올린 모세도, 그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도요, 결코 다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고초도 난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는 것, 서로를 돕는 것,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라는 건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함께 바라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서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한다는 게요, 늘 선하기만 할까요? 늘 아름답기만 할까요? 늘 좋기만 할까요?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세 자녀 먹는 거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얘는 이거 먹고 싶다, 얘는 저거 먹고 싶다, 좀 하나로 맞추면 안 되겠니 해도요,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로 잘 안 맞춰져요. 먹는 것만 그럴까요? 어디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요, 이 세 명 마음 맞추는 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가정이 하나 되는 게 늘 선하기만 할까요? 늘 아름답기만 할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이들의 연합함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분열되는 그런 분열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세워줄 때 하나님이 그 연합이 아름답도록, 그 연합이 선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의지하고 서로를 향해 세워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됨이, 이 연합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 시대는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온갖 어려운 방법, 힘든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요 한 번도 편안한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요 늘 교회는 핍박당했고요, 교회는 늘 박해당했고요, 교회는 늘 어려웠어요. 교회는 늘 힘든 시절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단 한 차례라도 끊긴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후로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 그 힘든 환경, 그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고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 안에 하나 돼가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서로 동역하는, 서로 중보하는 그런 서로의 동역자,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고 교회를 지켜가신 것. 우리 화운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서로를 향해 동역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강한 교회, 하나님 뜻 가운데 멋진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기도 중보자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이제 내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